안식일에 미일 이삭을 찾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어찌 보면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예수님 마가복음이 여러 군데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홍수라는 문제 때문에 더더욱 또 어려움을 겹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크리스천들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문제가 빨리 종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어떤 그 우기가 되게 되면 사람이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짜증을 많이 부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미일 이삭을 찾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식일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민감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 중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미일 이삭을 찾는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의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비평학이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어떤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서 가르쳐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자료 비평이라고 그럽니다. 자료 비평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 개의 본문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원래 본문이고 이걸 갖다가 다른 기자들은 갖다가 참고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개 복음서가 되게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자료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거의 90%, 97% 정도가 취하고 있는 마가 우이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고 그것을 마태와 누가는 참고하여서 그 자료를 삼아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자료와 합해져서 기록했던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나 누가복음의 기록자들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큐자료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태와 누가복음서에만 포함되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퀴자료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런 마가복음과 퀴자료를 다 빼놓고 나도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태 특수자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만의 자료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가의 특수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퀴자료, 그 다음에 마태 특수자료, 누가의 특수자료, 이 네 자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료 비평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어로 폼이라 그러죠. 이 양식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가 양식 비평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양식 비평이라고 그러면 아주 보수적인 신학에서 학을 떼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양식 비평에서는 성경에 이제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성경 항상 얘기하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하지만 어떤 그런 비유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실을 보도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도가 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실화적인 색채가 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호산상에서 올라가서 하얗게 변하게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 같은 경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불어 먹은 이야기는 흔히 1세기 당시에나 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학교 오가면서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들판을 지나가는데 들판을 지나가다가 때로는 하고 이제 집에 오게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보리가 이제 너네 많이 있으면 그걸 꺾어다가 불 피우고 그것을 구워가지고 그걸 까불어 먹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세기 뭐 70년대나 60년대 흔히 있었던 농촌 풍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은 1세기 상황이잖아요. 밀가루로서 손을 비벼 먹는 거. 이런 상황은 사실이에요. 정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이제 사실 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그 다음에 비유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우리가 내전도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보도. 그 다음에 아포크 테마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진실이다 하는 이야기 아포크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약 성서를 얘기할 때 우리 양식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편집사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 성서를 기록했던 마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유죠. 그런 생각,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철학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비교했고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이야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서로 비교를 통해서 그 의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편집사 비평, 편집자가 바로 하나의 신학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용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시대 이후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도덕적으로 자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사악한 이방인들에 의하여 능욕을 받았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포로 기간의 유대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실을 반성하고 세 가지를 엄격하게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을 반성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가 되는 과정에서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만약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애굽한테 그걸 청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벨론 외에는 우리가 선택의 어떤 방법이 없다.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매국노죠. 그렇지만 그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 기다리자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데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사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과거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선별 작업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백성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예언들은 전부 제거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구약 정경이 이제 39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예요? 66권이죠. 그래서 이제 39권이 정경화되는 과정이 언제 됐냐면요. AD 80년에서 100년 사이 얌야 총교회의 기간 동안입니다. 그 이전에는 많은 구약의 외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카톨릭하고 아마도 이제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 이걸 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걸 썼었는데 이게 이제 이 공동번역 성경이 상당히 훌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했던 성경이고 같이 쓰기로 했는데 개신교가 목사님들을 안 써버렸죠. 그래서 이제 잘 이용되지 않는데 구약 공동번역 성경 보게 되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외경 포함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외경들이 바로 이 중간 시대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경들을 정경에서 제외하는 작업도 바로 이 얌야 종교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6년부터 70년 전쟁 이후 그 당시에 이 전쟁을 반대했던 납비들, 특별히 그 당시에 온건주의자들이죠. 아주 이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택한 그런 민족으로서 지위에 올려줄 것이다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66년부터 70년까지 노마와 전쟁에서 다 죽어갔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얌야에 모여서 이 작업을 했던 납비들이죠. 이 납비들 중심으로 회의가 열렸고 종교회의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 이제 정경의 39권의 목록이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거의 한 20년 동안 이런 일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대 그런 이야기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유대인들은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로 이전에 있었던 여러 예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막 창녀를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어떤 창녀와 결혼하잖아요. 원래 이 예언자들은 어떤 그런 여자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다라고 우리가 이 호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거기 태어난 자녀들을 아주 저주적인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만큼 유대인들이 포로 이전에는 아주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는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치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준수를 철저히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창조 과정에서 우리한테 명령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인데 이걸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여러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는 다시는 안식일을 우리가 범치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을 굳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민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서 막아는 논쟁을 일으키는 예수의 말과 행동들이 가져온 여러 누적된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이역거리가 된 예수를 제거하라는 음모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고 거기서 가르치니까 민중들이,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민중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새로운 어떤 법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속해 있는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크게 저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흘러갔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음모로 얘기하고 있죠. 복음서는.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자긍심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조와 관련된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식교 같은 경우는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을 주일날 드리거든 토요일날, 안식일날 드리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드렸던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다음에 이제 이게 주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적인 어떤 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육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공식화해주는 가장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드렸던 것은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복음서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일단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이것이 주일이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D 110년경에 노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이 주일날, 안식일날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렸다. 해가 뜨는 그때 뭐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렸다고 노마인의 문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은 미시나를 통해서 성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는 기원 후 2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탈무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지혜로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데 거기에 미시나와 게마라가 합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나 같은 거 2세기에 기원 후 게 2세기니까 100 몇 년이죠. 그때 기록된 것인데 이게 왜 예수님 당시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요, 그 이전에 구전율법으로 쭉 존재했던 걸,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구전율법, 이것이 아주 잘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토론을 통해서 구전율법을 우리는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전율법의 내용들을 이제는 기록하는 작업을 2세기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는 구전율법이라 얘기를 했었고, 이게 다음에 이제 그 탈무드 속에는 미시나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미시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인터넷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이 미시나를 번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식일 법에 대한 대하여 토론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적 금지 조항을 무시하는 다윗의 행위가 제자들의 비정통적인 행위에 대한 예수의 승인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식일에 행한 선한 행위라는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논리를 가지고 할라카적인 과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라카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한 유대인의 문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마가는 이 장면을 가버나움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밭은 밀 아니면 보리였을 것입니다. 보리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추수하고요. 몇 주 후에 밀이 추수됩니다. 길을 열며 자르다는 표현은 이삭을 가름으로 곡물을 통과하는 길을 만들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막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자르면 그걸 길을 만들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만일 문자들이라면 제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버렸으니까 불법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불법이라 근데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걸로 봐 유대인들의 율법이 허용하는 대로 길을 가면서 이삭을 뽑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신들의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옳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죠. 그래서 반대자들은 예수의 행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는 수학이 아니라 안식일에 허용된 이동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전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다른 어떤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서는 항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건져낼 것인가 말 것인가. 유대인들은 건져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구전율법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어디까지 걸어가게 되면 유대인들도 그냥 안식일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식일에도 해당에 가야 돼요. 해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이동 범위 이런 것들에서 약 1km 정도는 허용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1km가 넘어가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km 넘는 범죄 안에서는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밥 먹는 일도 그랬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밥을 먹게 되면 일이 아니지만 여기서 먹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두 번째 먹었던 그것은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전율법을 통하여 안식이 허용되는 일과 허용되지 않는 일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전율법을 갖게 된 것은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13가지의 이제 구약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유대 납비들은 비유했냐면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펜스를 치잖아요.
그럼 pot으로 밟지 않기 위해서 이제 펜스를 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해서 이제 구전율법을 그걸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구전율법을 범하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고 더 큰 죄인 율법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논리로 구전율법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이 율법의 본래 의도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전율법을 지나치게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율법 자체의 생명력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격렬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제사장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인용된 것이요.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안식일에 행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게 되면 빵을 바꿔요. 바꾸는 행위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유치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빵을 이제 새로운 빵으로 이제 그걸 바꾸는 그것이 됐다는 거죠. 그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안식일을 바꾸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안식일에 행해진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다윗이 적법한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했지만 거기에 어디에도 다윗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위법한 행위를 기록하면서 승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떡을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그 떡을 갖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승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에 사울에서 그 떡을 주었던 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보다 큰 권위를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비라달 제사장 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때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자는 아비아들의 아버지 아히멜렉입니다. 아비아들은 아마도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때 그것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2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비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다윗 때 제사장은 이런 것들로 보아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잘못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비알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거나 아니면 아비알도 제사장이고 그 아버지 아비멜렉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그냥 아비아달의 이름을 기록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어떤 사건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는 그 의도로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태와 누가에는 27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너무 급심적으로 여겨서 이 부분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 이것을 그 기록에서 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가에 이것이 기록되어졌고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와 누가가 자기의 자료를 삼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에 내용이 있다는 것은 마태와 누가가 알아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게 너무나 급심적이다. 이것은 이제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이 구절을 뺐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안식일 규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자체를 거부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은 우선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의 주장은 유대인 랍비들의 주장한 우리가 유대인 랍비들의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조금 후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주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존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규정들을 보게 되면 참 그런 규정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빠진 것은 복음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 본질적인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선언은 예수가 인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죠. 인자,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그 인자를 갖다가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부르는 칭호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용상으로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죠. 예수님의 했던 메시아직 그렇게 되므로 구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야훼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령을 선포한 분이고, 그분의 영예를 위하여 안식일에 준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적인 권능과 신체적 질병과 관련하여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는 심지어 신적 제도 중 가장 거룩한 안식일에 관련하여 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우리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을 지키려 목숨을 버리는 모습은 마카비서 1장 2절, 1서 2장 29절부터 41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외경 가운데서 이제 구약 외경이죠. 그래서 마카비서가 있는데 마카비서와 이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1서는 1, 2서가 합해진 것입니다. 원래 마카비서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 4서를 갖다가 우리 하라고 해서 마카비 상과 하로 나누고 있죠. 근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맨 처음에 마카비 4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1서죠. 거기 2장 29절부터 41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식일법을 거부하거나 안식일에 일을 쉬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든 것은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자른 행위를 정당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부하들과 같이 안식일에 꿀떡을 먹었는데, 우리가 유대 율법을 정확히 지키게 되면 다윗이 죄를 범한 거 아니냐. 근데 제자들이 좀 가보라며 외곽이 나와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배고프니까 꿀 먹었는데 그게 어떤 죄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23절 이삭을 자른 행위가 안식일법을 위반한 행위인가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죠. 헬라 해석이 그런 어떤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는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과 장거리 여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를 거룩한 음식을 먹을 권한이 있는 제사장과 동급으로 보거나 음식을 가운데 두고 성과 서로 나누는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 이야기의 배경이 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아브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멜렉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특별히 일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는 다윗보다 더 권위 있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위와 관련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내일을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새 제자를 부르시죠. 1장에서. 그런데 2장에서 다시 내일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일을 부르시는 장면은, 내일은 그 당시에 세리였지만 인두세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통행세를 거두는 자라는 거죠. 인두세를 거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네이도 사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네이는 노만을 위해서 보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의 어떤 왕이었죠. 전체적인 왕이 아니라 분봉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왕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금식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금식,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신랑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해서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결혼식은 기쁜 일이죠. 축하해 줄 이야기죠. 행복해 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슬퍼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민족적인 죄를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일도 있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핵심은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기쁘다는 거죠. 기쁨이다. 삶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또 세상이 너무 기쁜 일이다 하는 그런데 기독교의 여러 주장 중에 주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미일사를 차리는 행위. 그래서 안식일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쉼과 그런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면 모든 가족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중심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들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쉼을 하는 것입니다. 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바로 극장에 가서 이상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가능하면 안식일 날은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보내는 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바죠. 그래서 인자인 예수에게 제3은 권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의심했고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해서 어떤 양심상의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가다가 어떤 사람은 또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되면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3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범죄든 본질적인 죄든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우리가 정직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3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일까? 이 장이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이 온 목적은 내가 부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약하고 힘없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그런 자들, 마음에 슬픔이 많은 자를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참으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때로는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런 고통받는 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직히 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으로만 읽게 되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본질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